오늘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여기서는 2절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장막터를 이제 넓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더 많이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것을 이제 좀 더 넓게 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에서 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번성할 거다, 너는 복을 받아서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이제 조금 또 오해가 되겠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 때 치욕이라는 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부 때의 치욕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왜 물어보세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과부 때의 치욕이라는 건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때. 그러니까 그 앞으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됐을 때, 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할 때, 그 바벨론의 그 포로 때에 잘 생각해보면 남편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인데 그 남편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과부 때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는 내가 너희 남편 아니라고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너희들을 팔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죠.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내 옆에 안 계신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 진짜 내 옆에 없나? 왜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나를 안 돌봐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거를 우리 안에 이제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 이제 느낌이 잘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런 느낌이 안 온다 할지라도 느낌보다 더 우리가 붙잡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네가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사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가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과부 같아.
나는 남편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을 거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너희를 일부러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일부러 버리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호세아 2장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들며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제 결혼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이제 남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간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가 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가 든다. 그게 왜 맞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장가들러 오신 분이 장가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장가들러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죠.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가지만 주님은 또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시집 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그죠? 나는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 그러니까 봐요. 나는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 부인.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다고, 안쪽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에라는 말이 그냥 우리 글자로 보면 말이에요. 그 들리는 그 소리로만 보면 안에 똑같아요. 안에 안쪽에 있다 또는 내 안에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라는 말 할 때 우리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내 아내야. 그러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안쪽에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안에 참 말이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요. 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다, 아내다. 아내인데 안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안쪽. 그러니까 아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 안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들러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에게 시집 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시집 갔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시집 갔으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를 비워놨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하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뭘까요? 네, 장가 들었어요. 어디로? 나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땅에. 지금 하늘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올라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나는 하늘에 올라간 자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려온 자가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내려와요? 나랑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단장되었는데 그 단장된 신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하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땅에 내려오더라 이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지금의 뭐냐면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새 예루살렘 번쩍번쩍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로 엮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죠? 번쩍번쩍하는 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번쩍번쩍한 게 내려오는 거죠. 뭐 하늘에 있는 게 내려오면 뭐 번쩍번쩍한 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전에는 무슨 예루살렘이겠어요? 옛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죠? 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헌 예루살렘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죽일 거다. 어디서요? 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게 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날 성전, 그게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무너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무너지면 이 십자가 무너져서 다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헌건 다 무너졌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잖아. 새 성전이 돼야 되겠잖아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거거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둘이 아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루살렘이 옛날 예루살렘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부활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옛날 예루살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인 거지.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 안에, 나는 어디 살아요 지금? 땅에 살고 있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지 맞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 예루살렘은 죽으시러 온 거고 새 예루살렘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올라갔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올라갔더니 뭐 했어요?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내가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다 품으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다 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품고 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를 새롭게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성령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위로 올라가서 들어갔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들어왔다니까. 그걸 우리한테 내려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 말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이고, 내려온다는 말은 부활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서 이거를 성경을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수십 번을 읽으면서 이거를 읽어 놓고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들이에요. 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하나로 처음부터 그때까지 딱 왁구가 딱 만들어지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은. 자, 어쨌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게. 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거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뭐 쉬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누구예요? 나의 남편인 거죠. 나의 남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셨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남편이 없는 줄 알았던 자가 뭐냐면, 남편이 내가 죄인이니까 바벨론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팔아버리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남편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니까 남편 없는 자가 돼서 나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어디로 와서 남편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둘이 돼 있잖아. 신랑과 신부가 둘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 신랑이 죽으시러 간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러 갔더니 부인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과부가 된 거죠. 과부가 됐는데 주님이 다시 오게 된다는 거야. 너한테. 새로운 남편이 오겠다는 거야. 그 새로운 남편이 온다는 말이 둘째 아담인 거예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예수님인데, 그 둘째 아담이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신 둘째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으로서 죽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우리한테 남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난 더 이상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같이 살아갈 거야. 너 슬프면 같이 슬프고, 너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둘만 사랑하면 그 월세방이라도 좋으니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해요. 이런 때가 김 집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죠. 머나먼 시절에 있었죠, 그런 게. 지금은 자기 집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둘이 어떻게 더 행복해요? 아니면 그때만 못해요? 어때요?
더 좋아졌어요? 왜 더 좋아졌다고 얘기 안 하면 혹시 이 말이 또 흘러 들어가면 이것도 뭐라 하지 않을까, 지금 더 좋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때가 더 좋죠. 그때가 처음 만나서 그냥 뭐 조그만 게 있어도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았죠. 지금은 이제 밋밋하고 하지만 정이라는 게 붙은 거지. 지금은 정이 붙은 거지. 그때는 뭐 불꽃 같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 상관없죠. 예, 어느 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진짜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님하고 진짜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행복할 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슬퍼도,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해도, 자기가 괴로운 일 있어도 나는 너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행복하니까. 자기는 나만 쳐다보면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자기는 그게 사랑이야. 그런 게 사랑이야. 어? 그런 게 사랑이야. 지금은 집사님 뭘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 정으로 산다니까. 이게 그때는 막 불꽃이 막 튀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 안 보여. 그게 사랑이야? 어? 지금은 뭐가 사랑이야? 정이 사랑이야. 정이 사랑이야. 지금은 어떤 게 더 진짜 사랑이야? 정이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나중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사랑인데 그냥 그런 신혼 살림 같은 사랑이야. 그게. 근데 그 주님은 늘 우리와 신혼 살림 같은 거야. 자기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정을 느끼면 그게 또 진짜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을 느끼면서, 주님과 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은 늘 우리를, 나는 너를 신혼 때처럼 계속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냥 사랑의 불꽃이 튀는 거야.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정이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걸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왜 하나님은 나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의 그 모습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냥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아플 때도 나는 널 사랑하고, 네가 아파도 사랑하고, 네가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고, 그냥 불꽃 튀는 사랑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조금만 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점점점 정이 붙을 거야. 네가 정이 붙을 거야, 나한테. 나는 그런 정이 충분히 있는데 네가 나하고 정이 붙는 만큼 나는 그 정을 네가 느끼도록 해줄 거야. 그게 정이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애굽에서의 사랑이 다르고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하나님 사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사랑이 발전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너 과부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의 말씀 봐봐요.
갈라디아서 27절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뭐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홀로 있는 자녀가 2번이라고 써 있죠. 번호로 써 있어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의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갈라디아 4장을 지금 똑같이 이사야 오늘 읽은 54장 1절하고 똑같죠. 똑같은 말이 써 있죠. 그죠? 그러면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갈라디아 4장. 그죠? 그러면 갈라디아 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예.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내산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언약. 그러니까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 두 아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겐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두 언약이니까 산으로 얘기하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 산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이거를 여기서 해석을 뭐라고 해놨냐면 갈라디아 4장엔 이것은 두 언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 언약으로 말할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24절에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언약이니까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둘은 하나인 거죠. 둘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니까 둘이 하나인데 몇 개의 말씀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두 개의 말씀으로 설명한 거라고. 하나의 말씀인데 두 개의 말씀으로 설명한 거라고. 자,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하나로 돼 있. 성경 하면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속에 보면 무슨 약으로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기 쉽죠, 아주.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말씀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두 언약은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 둘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은 지옥 같고 이삭은 천국 같다 이렇게 본다니까, 성경을. 그러면 성경 이게 말짱 도토리묵 이란 얘기 들어봤죠? 말짱 도루묵이야. 그렇게 하면 두 언약이니까 이 두 언약은 한 말씀인데 두 말씀으로 설명한 거니까 한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누구누구가 있다는 얘기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하갈과 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야에 있는 자녀가 많아지려면 이삭의 자녀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의 자녀가 많아지면 이스마엘 자녀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봐라. 이스마엘 자손들이 중동 지역이고 이삭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이스마엘의 자녀들 이 중동 지역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지 한국 사람들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 성경이 이제 그럼 한국 사람들이 왜 봐 그런 걸? 그 나라 역사책을 왜 봐?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책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은 말씀이 돼야지. 그러려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는 뭐를 설명하는 거다? 두 말씀으로 나누어진 것이 하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는 먼저 광야고 하나는 가나안 땅을 말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돼야 된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아내가 사라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먼저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죽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말씀이 옛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존재한단 말이지. 그 말씀이 자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나오면 어떻게 돼? 이 옛날 그 언약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야.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게 완성됐다는 얘기야? 가나안 땅에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는 거야. 두 언약에서 한쪽 언약은 나쁜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좋은 언약.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 근데 왜 이스마엘 사람들만 미워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그러고 왜 그래? 그런 말 아닌데. 두 언약을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언약은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니까 한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은 없어지고 이삭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 아니라고. 이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땅에 있는 말씀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말씀을 받으셔야지. 그러려니까 우리의 속에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 언약이 새 언약의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 속에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자, 그 말은 어떻게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걸 쓴 거고 신약에서 바울이 그걸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도 많아요. 이거 가지고. 몰라서 이게. 둘로 나누어 버리니까. 이게 한 말씀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로 이단되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 자기들 뭐 엄청 성경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이단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래 그걸. 자 봐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 그러니까 홀로 내 남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홀로 내 남편이 되셨잖아요. 각자 자기 안에 들어가신 남편은 홀로 된 자잖아요. 근데 그가 홀로 됐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은 뭐네? 많은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거다 그게. 왜 그러냐? 온 우주가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우주 안에 포함된 하나의 먼지 같았는데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 남편이 되셨다. 홀로 내 남편이 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천국이.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지.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새 언약 완성된 주님 안에서 내 남편 우리 주님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영원히 불꽃 튀는 사랑을 하시면서 정을 느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